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해되는 내용입니다. 부흥사들이 또는 번신 예배 때 한글로 선택되는 본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은 집에 있어요. 집. 내가 살아가는 집. 집은 안식처요. 그리고 쉬는 곳이고 평안이잖아요. 일하고 온 사람들이 제일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냐? 집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배와 그물도 버려주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개수님은 이제 어디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완전 우리는 개밥에 도토리 된 신처럼 근심과 두림에 꽉 찼어요. 그때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어디에 거할 곳이 많다요?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안식할 처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처소란 함께 가족이 살아갈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집을 처소라고 말했어요. 처소는 뭐냐?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곳을 처소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아니 무슨 처소를 아직도 안 만들었기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이제 거할 곳이 많다고 했으면 뭐 처소를 또 만들어 나가요.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죠. 천국에 가면 집을 맨션을 지어야 되는데 맨션을 지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짓다 말아서 중단된 집도 많고 조그만 집도 있고 막 이런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집을 지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인데 아직도 집을 못 짓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자인데 아직도 집을 못 짓고 못 오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로 그래서 성도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럼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처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처소는 뭐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처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한 세트요. 바늘과 실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처소가 예비되는 걸까요? 죽지 않고는 처소가 예비되지 않는가요? 자, 이거를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인간이 처소를 상실하게 된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았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고 길을 가면서 대화하고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얼굴을 빌 수 없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뭐가 온 거죠?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은 치마로 가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치를 가리는 것은, 죄를 가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숨었죠. 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몸에는 뭐가 들리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독. 사망의 독. 온 몸에 독이 퍼졌어요. 이 독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긁어낼 수도 없는 거고 잘라낼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몸 머리부터 발까지 온통 사망독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독을 없애려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망의 독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은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하와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썼어요. 자, 치마로 가리는데 허물이 안 가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죽을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잡아 죽이려면 뭐가 흘려야 돼요? 피가 흘려야 돼요. 그래서 가죽옷을 덮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한 짐승은 장차 인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을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산자고 인간은 죄로 해서 죽은 자예요. 산자와 죽은 자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나의 소망을 줬어요.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오면 뭘 할 것이냐?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럼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뭐냐? 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뱀으로부터 왔고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죄의 근원을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놔두고 아무리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간에게 모든 복을 준다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죄의 근원, 죄의 뿌리를 없애러 오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즉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인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죄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집을 짓는 겁니다. 죄인의 몸은 이미 죽은 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생을 담으려면 죄를 담고 있는 몸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 대신 뭘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우리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대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죽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죽는 거 죽어야 우리는 죽으면 못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죽고 그걸 믿으면 나도 함께 죽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켜 하나님 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걸 믿어 죽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믿어요. 예수님이 한 일은 예수님이 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지. 여러분 어떻게 남의 한 일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간 자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 이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령. 왜 성령을 주셨어요? 죄를 없앤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내가 왜 죽었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상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따라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약속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가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준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죄는 없애주는 분이 예수님의 피로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누굴 보내느냐?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새롭게 만나는 처소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 단언히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와서 뭐 했어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어디에 계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거기가 뭐냐? 죄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처소는 뭐느냐?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고 우리가 거하는 처소고 그거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서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안식하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은 뭐냐?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셔요. 그죠? 거기는 죄인은 우리도 들어와 있고 아버지도 와 있고 예수님도 같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 와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나도 거기에 함께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처소라 그랬어요.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 교회가 성전도 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 안에 네 사람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누구도 있어요. 예수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처소입니다. 아멘. 이 처소가 오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처소가 지으면 다시는 근심이 없어요. 사람이 일평생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집 하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집 없는 사람이 70%네요. 그렇게 집이 많아도 집 하나 살기가, 내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평생을 피땀 흘려 쌓고 벌고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죄를 없애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만남의 장소, 그게 뭐냐? 성령이야. 성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는 거예요. 이걸 처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황금 많이 짓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다고 한다면 천국에는요, 가난한 사람은, 헌금 못하는 사람은 집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초가집이고, 아니 초가집인데 학구방도 없어서 못 살아요. 그러면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때 집 있고, 가난한 사람이 집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해서 말했어요. 나사로는 거지고요, 부자는 재물이 많았어요.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거지인데도 나번에 하나님의 품에 앉아있죠.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고 천국 갔어요. 그 다음에 부자는요, 재산이 많은데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면 예수를 믿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갔잖아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처소다. 그걸 다른 말로 집인데, 이거를 성경은 뭐냐?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만들려고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이 처소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 만나고 와서, 아버지, 내가 이제 대죄를 다 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제 집을 거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령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걸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죄가 없으니까. 원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같이 살면 죽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싹 죄를 없애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랬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나도 내가 너희를 3절 볼게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라. 너희도 함께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처소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에 있고 진노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화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이 화목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화목이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중보자가요.
그럼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만족시켜야 되고 인간 쪽에서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성,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신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죄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중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지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보자가 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자, 인간의 혈통을 입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따랐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오면 그 죄를 유전받기 때문에 중보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의 씨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게 중보자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만드는 방법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엄마와 아버지의 씨와 자궁을 통해서 낳죠. 이렇게 자연이냐? 이건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처소에서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자, 처소는 뭐냐? 원래의 처소는 뭐냐? 알읍시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른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야. 성령은 뭐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심으로 그 회복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에덴 동산에 가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쫓아내고 그대로 뒀나요? 아니면 거기에 천군과 천사를 두루 도는 화영검을 지켜놨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에덴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혀져 있던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과 너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두루두루 하얀 법을 누가 없앤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열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래 에덴 동산은요 죄인에게는 감춰진 세계입니다. 죄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이 에덴 동산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히브리 기자를 이것을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휘장으로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지 몰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마음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에덴 동산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심령 상태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예수 안이라 그럽니다. 성전이라 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세요. 자,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너희 죄를 없앴다고 하는 믿음을 주셔요. 이건 인간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 구조는요, 안성령 집사가 돈 주시면 안성령 거 돈이지 그 내 돈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 돈이라고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 씨가 죽으신 거는 자기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뭐냐? 성령이 우리 생각을 바꿔놓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죽음 앞에 무서운데, 예수가 성령이 오시면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성령이 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누구이면 보내주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성령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건 믿어야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사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처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처소를 천국에 맨션을 짓는 것이란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사기치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맨션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행위로 의롭게 살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로 입으로 칩을 만든 치마를 입고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뭔지 아시죠? 무화과나무의 치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의를 쌓아서 마치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잎과 같아요. 무화과나무 인간은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은요,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자기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성경은 잠언서 11장 28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령이 바울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피지 우리의 행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간은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가짜 복음이 얼마나 파면치기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요, 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인간은요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세 가지 따라.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창세전에 예정에 택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 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시던 양들을 위해서 뭐 하냐? 피를 흘려주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요. 왜? 죄를 사해야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럼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한 집,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가 뭐죠?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람, 예수님의 피 흘려서 구속하신 사람, 그 보내주신 사람들을 성령님이 한 집, 한 단체 안에 묶어주시고 그들을 양육해 나가요. 첫째는 예수를 믿게 만들고 말씀을 믿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어디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기분 나쁘도 떠나고 죄 있다고 떠나고 마음 안 들어 떠나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님은 결코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구원을 잃는다는 가짜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퍼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헌금 안 하면 지옥 가니까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예배 빠지면 지옥 가니까 이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누가 이끌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오는 거지요.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고 다 내 거죠.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는 거고 모든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생각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요. 헌금도 하기 싫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복받기도 하시고 풍성하기도 하시고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없애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잖아. 우리는 교회를 내가 오는 것처럼 착각해요. 성령의 감동을 지금 절대 안 하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매일같이 하나님 빼놔서 나를 부인하잖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처소를 만들고 있는 착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무슨 처소를 수천 년 동안 만드는 처소가 어디 있어요? 이미 천국은 완성됐어요. 완전히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마귀가 다 되는 저주받은 나라예요. 고통의 나라예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뭘 만드느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과 함께 어느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낙원을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근심이 있어요? 내가 살면 근심이 두려워요. 걱정이 밀려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림이 다 뭘로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켜주느냐? 성령의 말을 듣는. 그래서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 가득 찼어요. 전쟁 났죠. 전쟁은 점점 확산되죠. 지진과 기근이죠. 홍수가 나죠. 전염병 돌죠. 온역이 돌죠. 막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이 생각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막아주셔야 돼요. 모든 염려를 차단시킵니다. 모든 두려움을 차단합니다. 앞으로 더 점점 밀려오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사랑하는 자? 주의 법. 주의 법을 의인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큰 평안을 준대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야. 돈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의 큰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평안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요.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두려움이 올라오고요. 공포가 밀려오고 요즘 얼마나 지진 일본 사람들은 거의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돈인 사람은 다 해외로 나가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지키는데 언제 뭐 흔들릴지 몰라가지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올해가 날씨가 더워요. 찌는 그 더위에 죽는 사람이 인도에서는 수백 명이 수천 명까지 있는데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큰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활하시면서 딱 3번 말행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문들을 꽉꽉 잠그고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이 문도 열어줘야지 어떻게 싹 풀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을 말했어요. 두 번째, 그때는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도마가 와서 야 예수님 살았어. 제자들이 말하니까 아이고 무슨 살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는 내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어.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럴 때 누가 또 왔느냐? 예수님이 또 찾아오세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왔어. 그때도 평강. 그럼 예수님을 부활한 사람 만난 사람들 말을 못 믿은 건 뭐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공포가 있는 거야. 그래 또 한 번 예수님이 3번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로 갔어요? 또 고기 잡으러 갔어. 인간들은 믿을 만한 존재 하나도 못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부어주셨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숨을 후려쉬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 성령 없으니까 뭐 천한 거 다 봐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나가서 베드로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 내를 받아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누가 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 거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따로 하나님의 처소다. 우리의 처소다. 예수님의 처소다. 예요.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삼위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초청해서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해요. 개미도 집이 있고요. 구더기도 집이 있고요. 뱀도 집이 있고 다 집이 있어요.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달팽이도 집 있잖아. 귀신도 집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잖아. 집이 없잖아.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지어줬느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디냐? 성령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식이는 곳이 뭐냐? 예수 아닌 성령 아니에요. 그
오늘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11 제자가 얼마나 근심이고 얼마나 두려움이고 예수님 간다니까, 예수님 죽는다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앞으로 점점 세상은요 이제 전혀 혼란이 들어옵니다. 무서운 속도로 모든 재앙들이 밀려옵니다. 그럼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성령이 와야 그 마음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성령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는 분이에요. 담대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보낸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믿어야 될 분은 누구냐? 주 예수예요. 예수를 보낸 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부활하시고 하늘 날아가서 아버지 만났죠? 아버지 만나고 나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처소예요. 이 처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오셔서 한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3번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흔들리고 요동하지는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다 무너져도 성령이 지은 처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인들은 98%가 죽어봐야 한대요. 죽어봐야 하는 천국은 없어요. 이미 지옥 간 거와 똑같아요.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랬잖아. 누가 무시할 건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거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 우리 마음에 지금 와 계셔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캄캄한 흑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5배나 더 확장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혼란이 와도 전쟁이 나도 이스라엘 선교사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지금 이란에서 공격을 하니까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두려운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잠잠을 못한대. 그러니까는 수면제를 너다같이 먹어야 그냥 자는데 얼마나 불안하면 잠을 깊이 못 잤다는 거예요. 공수 사이렌이 이렇게 수시로 울리고. 그래 기도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성령 안에 거하면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지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느냐?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성령 안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흔들려요. 지구가 다 깨어지고 있고요. 세상에는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 6일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 갔다 오고 죽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 몇 번 갔느냐면 원래가 우리는 처음 갔지만 그 독도 지키는 그 기독교 목사 단체가 17년 동안 간 거예요. 17번 간 거예요. 17번. 되게 많이 간 거죠. 17번 갔는데 여기는 독도를 간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7번 들어갔는데 3번은 못 들어갔대. 파도 치고 그러면은 그 앞에 가도 들어가지는 못해요. 파도 오늘 치니까. 14번 갔는데 그 갔다는 그 회장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래. 이번만큼 편한 적이 없었대. 세상에 독도 안에 들어가서 배를 대는데 그냥 된 거예요. 그냥 거기 되려면 뭐 막 줄 던지고 막 그러고 막 줄은 묶고도 그래도 못 되고 막 했는데 그냥 줄 던지고 바로 그냥 내렸어. 거기는 30분 이상을 못 견뎌요. 30분이면 다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47분 있었어. 역대급이래. 16번 최고로 평안했어요.
기도하는 종들이 가니까 이번에는 우리 백마학당 그 공부하는 목사가 그 대회장이야. 순복음교회 진유신 목사라고 대회장을 또 기도를 좀 하고 와서 그냥 세상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가면은 어디냐면은 포항에 있는 그 해양고등학교 학생들도 왔고 또 해군 해양대학교 학생들도 와서 한 우리 배에 한 450명이 탔다고 450명 탔는데 최장 지금까지 독도에 방문한 사람이 우리가 최고로 오래 있어 47년 했어요. 예배 다 드리고 기도 마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20분이면 다 쫓아내요. 20분이면. 그래서 1년에 언제 가냐면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갈 수 있는 길이야. 1년에 45일 내지 50일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다른 데는 못 가요. 아무리 무슨 누가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년도에는 200명을 모집해. 지금도 모집 시작했거든요. 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갈 때마다 얼마나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바람을 다스리는 흉내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야, 길이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는 독도 가려면 단 죽었다 나와요. 멀미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배가 얼마나 큰지요. 한 400~500명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350명 380명이 타는데 흔들리지 없어. 그러니까 야, 이제는 좋은 세상이 됐어. 그래 좋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하나님 점점 늘어나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지만 우리는 성령이 만든 처소 안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오고